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결박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간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노래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에서 1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며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는 깨달음이 없는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여수run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백성,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즉 악한 세상에 대해 본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15절 말씀을 보니 이 여수run이 지금 어떠합니까? 기름지다, 살찌고 비대하다, 윤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아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절하며 가증한 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여수론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 의롭게 여기시며 거룩하고 구별되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여술은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한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며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듯 마냥 너무나 당연한 듯 잘못된 오류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존재로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존재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알 때,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르신 이 목적과 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사사기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닌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등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0절 후반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이들의 힘이 패역했다 합니다. 나아가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역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거스르다, 반대로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동시에 진실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신실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이것을 패역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함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쉽게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범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요리조리 쉽게 빠져나가기 좋은 대답입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없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내 자신을 가리는 아주 좋은 방패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결국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불신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삶도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아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야 한다. 뜻을 다해야 한다. 힘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1%의 또 다른 마음, 하나님이 아닌 그 1%의 또 다른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찾고 기도하느냐,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 말하시며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를 여수론이라 말하시며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 이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흔들려 어떤 문제에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